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집중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단 말이에요. 자, 설교가 어려우니까, 조금은 난해하니까, 아주 쉬운 이야기면 그냥 조금 이렇게 그냥 대충 들어도 속속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은 주제가 어렵거나 아니면 뭔가 좀 통찰 가운데 조금 묵직한 게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은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인 정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에 들려오는 작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있고, 내 시선을 빼앗을 만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모기가 날아다녀도 그거 안 보고 나는 앞을 보리라. 다른 잡음이 들려도 나는 귀를 기울여 저 앞에서 들려지는 말씀에 집중하리라. 여러분, 이게 집중 아니겠습니까? 진종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격 선수지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3개 대회 연속으로 금메달을 딴 사격의 역사,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사격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선수가 진종호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사격을 잘 쏘는 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총을 들고 좀 묵직하거든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자세에서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스킬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20%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 최고가 되기 위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그런 총 쏘는 스킬 정도는 20%밖에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 총이라는 건 멀리 50m, 100m 떨어져 있는 그 표적지 별로 크지 않잖아요. 정말로 멀리 점처럼 보이는 그곳에 명확하게 맞추려면 이 몸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막 가슴이 쿵닥쿵닥 뛴다던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 호흡법을 준비한대요. 호흡을 유지하는 거예요. 맥박이 뛰는 거예요. 야, 이번에 10점만 쏘면 난 1등이야.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맥이 아주 고정적으로 뛸 수 있도록 운동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들었는데요. 시합 있기 1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왠지 아세요? 이 장이 운동하면 안 되니까. 위가 꿈틀꿈틀거리면 안 되니까.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격 10점만을 노리는 이 사수에게는 이 조그만 움직임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요, 이 타겟을 맞추기 위해 모든 것을 한 곳에 쏟아붓기 위해 이것저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 나 이렇게 내 폐활량을 준비해 왔어. 훈련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집중이 아니라 몰입이에요. 몰입. 여러분, 몰입, 집중 왠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딘가 한 군데 좀 뭔가 이렇게 좀 뭐를 모아가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몰입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이 몰입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정의로는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로 볼 때에 이 몰자는 빠질 몰이고요, 입자는 우리가 잘 알죠? 입구 같은 거 얘기할 때 들입입니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몰입이라는 이 단어, 이렇게 세계에도 그런 단어들 많이 사용할 텐데요. 칙센트미하이라는 분이 이 몰입의 굉장히 권위자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몰입이란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는 심리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설교 말씀에 집중한다, 우리 선생님 수업에 집중한다라고 할 때 귓가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 안 들을 거야. 내 눈앞에 아른거리는 다른 것들 보지 않을 거야. 내 귀와 내 눈을 한 곳에만 모을 거야. 여러분, 이게 집중이잖아요. 근데 몰입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몰입은 내가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미취학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상 중에 뽀로로라는 게 있어요. 아마 육아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 뽀로로 이야기를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해벌쭉, 때로는 침도 흘려가면서 보고 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니? 이 뽀로로니까 주인공이 뽀로로고, 에디도 있고 루피도 있고 등장인물들이 많잖아요. 누가 누구랑 싸웠고, 누가 누구랑 화해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디로 갔고.
이야기를 잘 들려주면 이 아이는 집중을 잘한 겁니까? 몰입을 잘한 겁니까? 집중을 잘한 거예요. 옆에서 엄마가 달그락달그락 설거지를 하는 소리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이 애니메이션, 이 만화 영화, 내가 좋아하는 이 스토리만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집중이에요. 근데 저희 집 큰아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집 큰아들이 지금은 벌써 중3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가 됐는데 3살 때였던 것 같아요. 3살 때 이 뽀로로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친구 에디라는 이 그 귀가 삐쭉 튀어나와 있는 여우 이런 캐릭터 있거든요. 걔가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막 속이고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딱딱한 장난감을 들어가지고 TV를 향해 던져버렸어요. TV가 박살났습니다. 저희 집도 아니었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 집에 제가 얹혀 살았거든요. 제가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얹혀 살았는데요. 그 패널이 깨지면서 패널값 물어내느라 패널은 산산조각 났지만 제 심령도 산산조각 나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몰입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데 시선과 귀를,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열심히 듣는 게 집중이라면, 열심히 보는 게 집중이라면 아예 그 가운데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이 몰입이에요. 저희 큰아들은 3살 때 뽀로로의 마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인 거예요. 이것이 만화의 캐릭터인지 어른들이 만들어낸 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괴롭히고 놀리고 속이는 그 모습을 보고 지가 정의의 사도인 양 자기의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던져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우리는 무언가에 언제나 몰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몰입하고 있는 세상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어디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위대하다 불렸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와 눈, 모든 것을 세상 다른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세계에 몰입되어 있는 인생.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더라.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이런 테스트 하시면 나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때에, 온전히 그분의 세계 가운데에 빠져드는 몰입이 이루어질 때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의 인생이 축복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세계에 몰입되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몰입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몰입하다가 때로는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에 몰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면서 제가 두 명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1740년 주세페 안젤리라는 분이 이제 그린 그림이고요. 원래 원제는 승천하는 엘리야예요. 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두 번째 인물, 에녹 다음에 엘리야지요. 이 엘리야가 올라갈 때 두 팔을 벌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누가 엘리야, 누가 엘리사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이 두 명의 인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먼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적 같은 역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850대 1로 불리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보통 850대 1로 알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 엘리야가 너 바알 선지자 450명 있지, 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 있지, 와. 다 와. 함께 나랑 한판 붙자 했는데요. 아세라 선지자는 안 왔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싸웁니다. 한쪽은 450명, 한쪽은 1명.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쪽은 임금이 지지하고 있고 그 나라의 주된 종교고 한쪽은 왠지 사양길을 걷고 있는 외로운 종교 같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싸움 구경은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도전하죠. 여기서
부르짖는 그 제단 가운데 불이 떨어지는 그곳이 살아계신 신이 있는 곳이 아니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부를 터이니 너희는 너희의 신 바알을 불러봐라 해가지고 대결을 하고요. 정말로 강한 신, 정말로 존재하는 그 신에게 우리 모든 영광을 돌리자. 이게 이 싸움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속된 말로 지랄발광을 합니다. 막 춤추고 막 이것저것 해요. 하다 안 되니까 온몸에 자해를 해요. 피를 막 흘려요. 얼마나 끔찍한 광경입니까? 그런데 반나절이 지나도록 그의 신이 응답을 해요? 그의 제단 가운데 불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단 한 번 여호와여,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임재하여 주셔서 이 모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하소서 부르짖었더니 불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워버리는, 핥아버리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모여있던 백성들이 얘기하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구나. 진짜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었어, 여호와였어. 우리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그분만을 믿자. 이제 그래서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를 한 곳에 끌고 가서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완벽한 승리죠.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이만한 승리는 경험해보지 많이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세의 승리,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의 승리, 300명과 기드온의 용사에 수십만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그런 승리에 견줄 만한 그런 승리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 그런데요, 그 다음에 웬 여자가 한마디 하는데 엘리야가 바로 고꾸라집니다.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이 3절, 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1000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같이요.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여호와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아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공동번역이라는 번역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조금 전에 놀라우리만큼 기적적인 역사의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이제는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엘리야 혹시 요즘 현대의학 용어 중에 하나인, 질병 중에 하나인 조울증 걸린 걸까요? 조증, 우울증이 있잖아요. 막 업됐다가 급격히 다운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울증, 이 질병에 걸린 사람 엘리야 선지자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갑자기 고꾸라졌을까요? 그의 인생 저 나락으로 왜 고꾸라졌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설교의 주제에 빗대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엘리야, 그는 승리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몰입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우리도 승리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매몰, 몰입, 같은 단어가 하나 있죠. 몰자, 같은 한자어입니다.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가라앉다. 매몰은 거기에 내가 완전히 묻혀버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몰입은 내가 거기에 빠져드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완전히 다른 뜻으로 저는 소개했습니다. 현재의 상황,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 가운데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니까? 승리가 있으니까, 형통이 있으니까, 행복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 주님의 세계 가운데 몰입되고자 애쓰고 노력하던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하나 터지면, 승리가 있으면, 형통이 있으면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몰입하던 그것을 완전히 잊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볼까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엘리야는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떨었습니다. 세 번째, 목숨을 구했습니다. 네 번째, 급히 도망쳤습니다. 그 아래 4절 볼까요? 다섯 번째, 끝났다고 절망했습니다. 여섯 번째,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못난 놈입니다. 자기를 비하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크게 경험했던 엘리야라는 그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는가? 승리라는 상황에 매몰되니까요, 이제 이어서 펼쳐지는 상황, 위협, 위기, 어려움, 고난이라는 상황에 바로 매몰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이 와도, 승리가 와도, 행복이 와도, 평안이 와도 거기에 매몰되어 그 상황에, 그 현실 가운데에 완전히 파묻혀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승리, 형통, 성공, 평안, 행복,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몰입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단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뒤이어서 후계자가 된 선지자가 하나 있으니 그는 엘리사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의 집에 아람이라는 한 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인데요, 이 나라의 왕과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를 잡아야, 신통방통한 엘리사를 잡아야, 이 엘리사를 잡아야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에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의 종 사환이 문을 드르륵 열었는데 뭐가 보여요? 이 산등성이에 새까맣게 가득한 아람의 군대들, 이글거리는 눈으로 나를, 이 처소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시겁했을 것 같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 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환호의 탄성이 아니에요. 즐거움의 비명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주저앉는 탄식이겠죠. 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젠 끝났구나. 이제는 절망이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선지자였던 엘리사 옆에 칼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럴듯한 창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수많은 군대, 병거, 말까지 그득한 아람의 정예 군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종의 이 표정, 이 종의 이 고백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낙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화면 보시고 16절 제가 읽고 17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 아마 사환은 우리 주인님이 돌았나 보다 싶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 이 사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이 사환의 눈이 번쩍 떠지면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걸 보게 되죠? 수많은 아람 군대들, 말과 병거들 위에, 그 산자락의 산등성이에 수많은 하늘의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 즉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아람의 군대가 지금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명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선지자였어요. 능력이 뛰어났어요. 수많은 군대가 다가닥 거리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사환은 몰랐을지언정 엘리사는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럼 지난 밤새 엘리사가 기도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사람 많았는데요, 엘리사는 달랐어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 즉 하늘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담대했어요. 사환이 문을 열 때부터 담대했어요. 그 문 너머, 창문 너머에 보여지는 수많은 군대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하늘의 세계에 몰입되어 있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눈을 열면 하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형사들을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엘리야야말로, 엘리야, 아까 전에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의 말에 확 쫄아가지고 두려워했던 엘리야야말로 진짜 현실을 직시한 사람이고, 엘리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현실은 이렇잖아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과 상황은 이런데 그걸 직시할 때의 엘리야처럼 낙담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고, 사환처럼 낙담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것을 넘어서 보는 것, 이게 조금 특이한 것이 아닐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닐까? 1605년에 스페인의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위대한 걸작품을 남겼죠. 돈키호테라는 작품입니다.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자 글인데요, 그 시대를 풍자하면서 쓴 책이긴 한데, 그 책 안에 들어있는 그 주인공 돈키호테는 약간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친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돈키호테를 얘기할 때 이 세상과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돈키호테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돈키호테입니까? 엘리사가 돈키호테 같은 그런 인물입니까? 왜요? 현실로부터 좀 동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현실, 리얼리티.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현실이라고 불리는 그 리얼리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단 영어 사전 한번 볼까요? 화면 봅니다. 리얼리티라는 단어는 두 개의 뜻으로 되어 있는데요, 둘 다 현실이네요. 1번 현실, 2번 현실. 1번 현실은 실제 상황을 얘기하고 2번 현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이나 토크쇼라든가 아니면 개그 프로그램 이러면 다 짜져가지고 준비된 것, 공연한 것, 내지는 다 이렇게 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옛날 프로그램이었다면, 요즘에는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리티를 살린 예능들이 참 많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진지 몰라요. 실제로 거기 가가지고 체험하는 거, 정글의 법칙 이런 것들을 1박 2일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리얼리티를 살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 각본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리얼리티. 여러분의 인생의 리얼리티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집중하여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자, 믿음이란 무엇이다? 정의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예시를 들고, 그러니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라는 결론으로 매듭지어지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이 앞부분에 3절까지 나오는데요, 오늘은 제가 3절만 일부러 택하였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핸드폰 보이시죠? 여기 마이크 보이세요? 강대상 보입니까? 이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 이미 있었던 것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 보이십니까? 제가 보이죠? 저는 이미 나타나져 있는 어떤 존재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계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 슬하에서 내가 태어난 건 맞지만, 고음범이라는 존재, 이 인간 존재는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공동 번역으로 한번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조금 다르게 표현했죠, 그렇죠? 아까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 공동 번역에는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바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저도 보이는 것이죠, 핸드폰도 보이는 것이죠, 이 세계 만물 온 우주가 보이는 것이죠. 그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에 대한 정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핸드폰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실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출발하였다. 우리 인간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출발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1998년입니다.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은 트루먼 쇼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 짐 캐리라는 분이 주인공으로 나왔었는데요. 아주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떤 수많은 수천 개의 카메라들이 둘러있는 그런 세계, 뭔가 좀 작업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공연하고 있고 TV로 송출하게끔 만들어진 시스템. 근데 어마어마한 세트장이죠. 산도 있고요, 강도 있고요, 심지어 바다도 있습니다. 그 세트장에서 연기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트루먼이라는 아이는 커갑니다. 어떻게 커갈까요? 그게 진짜 현실인 줄 알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리얼리티, 진짜 현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이것은 각본에 의해 움직여지는, 이것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세상이구나. 저 바다 끝까지 배를 타고 갔더니요, 거기에 나가는 문이 하나 있었어요. 나가면 그 인생 끝이에요. 지금까지 주인공처럼 살아오던 그 인생 이제 나가면 끝납니다. 짐 캐리라는 주인공이 결단해요. 이 트루먼이 결단합니다. 나갑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진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 현실은 어쩌면 위험이 도살입니다. 그 현실은 어쩌면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이 트루먼에게 있어서 가짜 현실이 아닌 진짜 현실을 찾고 싶은 그 열망, 여러분 트루먼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해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은 사람들 만나셨죠? 밥도 드셨죠? 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하셨죠?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은 허상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벙찌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뭐가 망치로 딱 맞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경험한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경험한 많은 이야기들, 만져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은 현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그 리얼리티는 세상 현실. 여러분 진짜 현실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잖아요. 영화관에 가면서 불이 딱딱딱딱 꺼져요. 이제 영화가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가 진짜 우리의 인생을 담아낸 거라면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 짧은 15초짜리 30초짜리 광고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작은 리얼리티, 진짜 리얼리티, 진짜 현실, 진짜 영원한 리얼리티, 리얼리티, 진짜 현실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코로나 다들 어렵습니다. 많이들 어려우시죠? 성도님들 만나면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만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너무 힘들다, 코로나가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땅에 떨어진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너무 힘들고 뭐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는 낙담, 코로나의 현실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생각했어요. 나도 어쩌면 그럴 수 있겠구나.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절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엘리야처럼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20년도 더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그 메시지가 저의 심령 가운데 다시 다가왔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현실은 이래. 선교사역에 녹록지 못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현실은 이래. 현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현실은 이래. 아무리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 어려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현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현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현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할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이라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고백은 저 고운범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 선교사님의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나에게 현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현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현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내가 실직한 게 현실이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이 현실이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코로나가 현실이라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진짜 리얼리티, 그 현실을 알기에 우리에게 현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하나의 사실, 우리에게 현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른 이도 아닌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에게 현실은 그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이 리얼리티, 이것이 현실, 이것이 우리가 몰입해야 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몰입,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몰입. 인간은 어딘가에나 다 몰입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극소수는 마약에 몰입되고 각성제에 몰입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져서 게임에 몰입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현상, 현세계, 현실 여기에 몰입되어 살아가겠지요. 아마 믿는 자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몰입해야 될 세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발은 땅을 디디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하늘에 펼쳐져 있는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늘에 몰입하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몰입하려거든 하나님 나라에 몰입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몰입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몰입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몰입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몰입입니다. 하늘에 몰입하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께 몰입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온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높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나아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에 몰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몰입되어 있는 현실이라 불리는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진짜 현실, 리얼리티 저 하늘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비록 나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심령, 나의 중심은 하늘에 몰입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몰입,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몰입, 하나님께 몰입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것들에 몰입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행복과 이런 것들에 몰입되어 살아갈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리얼리티 진짜 현실 가운데 몰입되기를 원합니다. 여인의 말 한마디에 무릎 꿇는 엘리야의 심령이 아니라 분명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지만, 고난과 위기 가운데 놓여있지만 불말과 불병거 진짜 현실을 보는 엘리야의 눈,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몰입되기 원합니다. 영원한 게 몰입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몰입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 불리는 이 세상에 우리는 몰입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인의 한마디에 주저앉아 무릎 꿇었던 엘리야의 그 낙담이 아니라 여전히 큰 어려움과 고난, 환란이 그 눈앞에 보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엘리사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난 중인 이 현실을 넘어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 주님을 볼 수 있는, 거기에 몰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눈물 짓게 하지만, 낙담하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현실, 그 세계, 희망, 평안, 진정한 승리가 있는 그 세계에 몰입하여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